제1과 서론 성경 개요. 종교란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이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종교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며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것이며,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자의 힘을 빌려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의 정의로만 보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초월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 초월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대별하면 하나님 중심의 종교와 인간 중심의 종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른 것이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스로 계획과 방법을 정하지만,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 곧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세운 목표와 정한 방법대로 이루려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획과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내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를 기록해서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며,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종교를 다른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은 경전의 유무에 따른다. 경전을 가지고 경전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 하고, 경전이 없이 역사 속에서 관습과 전통에 의해 전래되어 온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전이 있는 타 고등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타 종교의 경전은 인간의 이성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철학적 사고의 산물인 것이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 이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타 종교는 인간 중심적이며 역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신 자체도 인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구된 인간 이성 활동에 의해서 산출된 인간화된 신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해 오심의 역사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며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인식. 우선 기독교의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시작하면서 천명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역사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4가지 필수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간, 공간, 주체, 사건이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 시간 태초, 공간 천지, 주체 하나님, 사건 창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해오신 일들의 역사적 기록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이런 역사관을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곧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5절 6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가 되셔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역사를 끝내심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연결된 다른 세속의 역사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다. 물론 성경의 역사 속에 세속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세속의 역사가 나온다. 구속의 역사와 관련되어 성경에 등장하는 세속의 국가를 통칭 5대 제국이라고 한다. 이 5대 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이다. 이 5대 제국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5대 제국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여 오셨는가를 보면 세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5대 제국 중 처음 등장하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람으로 사용하셨고 아수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셨고 바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로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나라들을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쓰셨지만 그 후에는 그들은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를 보건대 그 나라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보게 된다. 교회사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자 하나님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옮기셨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이제는 중국으로 서진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하신 것을 보면 모든 세속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일직선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의 출발점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한다. 즉 영원과 영원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의 시작과 끝내실 시작의 종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하신 것이 창조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완성을 향해 일직선으로 전진해 나가며 더욱 영광의 정점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진보의 결과로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지속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인간 구원과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완성하시고 종결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 과정, 타락과 구속, 종말, 완성의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완성되고 종결된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